13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까지 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정신 차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자, 3절 읽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입니다. 예.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입니다.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한국에서 몇 살입니까? 20살인가요? 제가 알기로 만 19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살로 알고 있어요.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군대가 너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제 막 걸음을 막 배운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군대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됩니까? 뭐 상상하기도 뭐 그렇죠? 당연히 군대가 뭐 애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군대한테 아기를 맡기는 거겠죠. 아기를 좀 키워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지. 아기가 가서 군대에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예.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 뭐 여러분 웃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럼 초등학생이면 될까요? 초등학생도 군대 가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좀 더 나이를 먹어도 중학생은 좀 괜찮을까요? 중학생 군대 보내면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왜 한국을 못 쳐내려오는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왜 한국에 못 공격을 못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담으로 중의가 있어서 그렇다. 예, 여러분 모두 웃지를 못하시는데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면 빵 터집니다. 중이병이라고 중이가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반항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못 말리고 왕따도 시키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이들이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내려온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은 중2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다 군대 보내면 적들이 더 쳐들어오겠네. 그렇죠? 그래도 안 되죠. 그렇죠? 중학생들 어떻게 군대 보냅니까? 그들이 가면은 오히려 군대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옛날보다 자유롭게 뭐 핸드폰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주고 그래서 지금 군대가 난리라고 하는데 중2를 군대에 보내면은 군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라 가죠. 예, 말이 안 되는 군대가 될 거예요. 뭐 그 안에서 뭐 그런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쩌면은 중이들이 반항아들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건 가상이지만 중이들 군대 보내면은 총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가품을 할 것 같아. 예, 그렇죠? 총 가지고서 막 죽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결국 이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하죠. 없습니다. 왜냐면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너도 나도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는 분들이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시작이 되긴 해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대비되어서 준비되지 못하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 영적 전쟁에 던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읽은 것 중에 본문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냈을 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가까운데도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되면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예 애굽의 길이 낫겠다라고 돌이킬까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요 오히려 빙 둘러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이니까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옛날 말로 그렇죠. 옛날에 이 애굽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경에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곳으로 이동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집트에서. 지금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 거리가 여기 마일로 따지잖아요. 200마일 정도 된대요. 이집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그거를 환산하면은 320km 정도? 320km? 그 거리를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과 부산의 거리로 생각한다면은 한국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그 정도보다 살짝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산보다 살짝 더 가는 거리. 그 거리가 바로 200마일 또는 320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직선으로 숏컷으로 말하자면 지름길로 바로 곧장 갔었으면 얼마가 걸리느냐?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간대. 걸어서 가도 15일. 예. 왜냐하면 노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노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굽에서 탈출한 그 우리 백성들에게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축도 끌고 가죠. 그러면은 그것을 다 따져도 아무리 늦어도 얼마 걸리냐? 한 달이 안 걸리죠.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런데 그 길을 몇 년이 걸렸어요?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렸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냐? 말하자면 뺑뺑이 돌린 거예요. 왜 방황하게 만드셨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 길목에서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블레셋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싸우다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그랬다라고 마음을 돌이킬까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말 그대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물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방금 전까지 무엇을 했냐?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에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 훈련을 누가 먼저 받았냐? 누가 먼저 40년 훈련 받았죠?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맞아요. 이 리더가 먼저 40년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먼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그 광야의 시기를 거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는 이미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과정이 필요 없게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리더가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리더만 잘 따라가면 덤으로 통과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겪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겪었으니까, 사춘기를 겪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사춘기를 그냥 없이 그냥 지나가나요?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겪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덤으로 그냥 사춘기 안 겪고 그냥 지나가 버리나요? 아니죠. 사춘기를 겪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겪어도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 겪어도 자녀들은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통과할 때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그 신앙의 여정을 지나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빨리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 잔소리 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돈 벌어서 마음대로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막 놀고 부모님이 막 놀 때 막 그만 공부해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렇죠?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이 소원을? 아니면요, 제가 이 소원을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40일 금식을 하는 거야. 이 소원을 놓고서. 주님, 제가 빨리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40일을 금식하고 아무리 마음이 열정이 넘쳐도 이 소원은 주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은 반드시 중학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중2병 가진 학생들은요, 중2 학생들은 반드시 그 사춘기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올바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자라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이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들이 어린아이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약만 중요해요. 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요. 왜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죽음으로 대신했으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 백성들을 좀 내 마음을 좀 하시하게 했던 걸 힘들게 했던 걸 좀 접고서 이제는 조금 내가 착하게 대해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하나님 갑자기 바뀌셨어요?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 구약의 하나님은 부모로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기 때문에 엄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큰 대학생 또는 장가 갈고 우리 독립한 그런 자녀들에게 하우시하게 또는 그들에게 막 매를 대면서 그들을 다루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들을 자식들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언제 그렇게 해요?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규칙을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려주는데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규칙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요 아직 어린아이인 백성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이 아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나가 빨리 어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 중학교 시절에서도요 저는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키가 그때 킵니다 여러분. 예, 더 안 컸어요. 좀 더 컸어야 되는데 예,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키였어요. 그런데 그때 전 더 클 줄 알았는데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제가 어디 나가면요 그때 마침 두발 자유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면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지금 얼굴하고 비슷해요. 네, 나가면 대학생인 줄 알아요. 중학생인데. 그러면 제 스스로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나는 이미 다 컸어. 육체적으로 다 컸다고 해서 전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아직 큰 게 아니죠. 그렇죠?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큼 믿었으니까 10년을 믿었으니까 나는 다 컸어. 나는 영적으로 다 성숙해 라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성인 아이와 같은 심리학 용어인데 성인 아이라고 해요. 성인 아이. 다 큰 것 같은데 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내 안에는 성인 아이와 같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까지도 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어떤 때는 그 이슈가 분노의 이슈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연약한 부분들이. 어떤 때는 내 안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한 게 아닌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대한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슈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열등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이 적을 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무조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돈이 내가 없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열등감이 표출될 수 있는 이런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네 가지 밭, 그렇죠? 옥토와 같은 밭도 있지만 어떤 밭도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도 있잖아요.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밭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직 나는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슈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슈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우쭈쭈 해줘야 되고 그렇죠?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지만 좋아하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러한 이슈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이슈를 내가 인식하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대대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문제 없어. 나는 그런 문제 없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리고 내어드리느냐.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이 있습니다. LA 갈 때인데, 그때는 자동차로 제가 어떤 장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어느 장소 가려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딱 펴놓고, 여러분 옛날에 지도를 써서 어떻게 그때는 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내비가 너무 편한데 지도를 놓고서 그곳에 가려면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도로로 가야 되는구나, 하이웨이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도로를 달려가는 거죠.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가는데 하필 그 앞에 사인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인이냐, 공사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컨스트럭션 앞에 공사를 한다 표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만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공사 표시는 있는데 앞에 봐도 공사하는 차량이 없어요. 차들이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공사 표시가 딱 나오고 또 가니까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막 계속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앞에 데드엔드다. 갈 수 없다. 막혀 있으니까 디투어로 우회의 길로 가야 된다.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표지판이 함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남자의 고집이랄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혹시 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들이 미처 이 사인판을 치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차들이 계속 달리고 있잖아. 네, 계속 가고 있으니까 남들도 다 가고 있는데 나만 저만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앞에 공사판이 다 공사가 됐는데 이들이 미처 이걸 치우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사인판이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차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봐, 저쪽에 아내한테 그랬죠. 저것 봐, 저 길이 막혀 있다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길로 이렇게 오는 차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 거 보니까 공사가 끝나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제가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돼.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면서 난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고집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달리는데도 계속 잘 뚫리는 거예요. 차들도 막 빵빵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내한테 내가 잘 선택한 게 맞지 하면서 제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딱 입증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막 달려갔어요. 한 10마일을 달렸나? 10마일 정도 막 달려갔어요. 쫙 달려갔는데 10마일 달렸더니 앞이 차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쪽에 보니까 진짜로 공사 차량이 있는 거예요. 앞이 진짜 막혀 있어요. 막다른 길이라서 다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들이 다 유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그 우회해서 가라는 안내의 그 글을 진작에 들을 걸. 괜히 10마일을 더 와서 10마일은 10km나 더 되는 것이 10마일이에요. 괜히 여기까지 와서 가스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또 10마일을 또 돌려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20마일을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통합. 그거를 하면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나처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유턴해서 돌려나가는 차들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진작에 그 말을 들을 걸. 괜히 머리 쓴다고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괜히 이렇게 낭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빠른데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길에다가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디투어, 우회해. 라고 딱 사인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는 이거, 주님 왜 돌아가야 돼요? 시간 낭비야. 뻔히 보이는데, 내가 생각할 때 뻔히 이 길로 가면 하는 거에 성공할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 왜, 내가 생각한 이 계획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이 판단이 왜 옳지 않은 거예요? 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왜 기다려야 돼요? 이러면서 저처럼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팩트는 이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에요. 내가 시도하는 일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우회하는 길, 돌아서 가는 길이 귀찮게 여겨지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 들을지라도 그렇게 하면요 더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더 낭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가장 최적화된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맞는 가장 최적한 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 정확하다는 저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되면요 이상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심지어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 방식, 그분의 방법, 이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매미는요 여름 한 달 맴매 물잖아요. 근데 그 여름 한철 나와서 맴매 울기 위해서 얼마 동안 땅속에 있는 줄 아세요? 전 그거 너무 놀랐어요. 매미가 이 맴매 물기 위해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 땅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땅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적게는 6년을 기다린대요. 길게는 17년이나 기다렸다가 딱 나와가지고 맴매 울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 성공을 위해서 6년 또는 17년을 그곳에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라는 이유가 아니라,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기다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요 죽었습니다. 사울이 전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곧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윗 왕의 자리를 차지해도 어느 누가 그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그 다음으로 왕이 되기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대상자, 후보자였어요. 캔디데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위를 차지하러 갔습니까? 드디어 내가 왕위를 차지하는구나. 이때다. 좋다, 신난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2장이었죠.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 물어보았다. 기도했다.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어떤 한 성읍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예스 사인이 왔지. 예스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보죠. 그럼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 얘기 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의 왕권을 차지하러 간다는 얘기고요. 헤브론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얘기는 유대 지역만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유대 족속, 유대 지파들에게서만 왕이 된다는 거지 나머지 11지파들에게 왕이 된다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일부만 왕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총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어렸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언제요? 헤브론에 가서 지금 네가 헤브론에 가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유대 지파의 왕만 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왕만.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언제 받아요? 맨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모든 지파들의 12지파의 총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때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만 있으면 됐지. 왜 나머지 두 번이나 기름 부으심이 왜 필요한가? 저건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왕이 될 수 있는 명분과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다윗에게는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역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나는 이 사역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사역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자신을 인정받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함께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분명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다른 사람부터 뭔가 칭찬을 얻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이나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때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영어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요? acceptable to God.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어프로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혼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다. 더 넘겨주세요. 뒤로 3개 정도. 예, 시대적인 부르심을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려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대상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세를 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세를 안다. 넘겨주세요. 예.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안다는 건 뭐예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언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이 더 예언적이기 때문에 시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그럼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은사가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것을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달은 그 해석이 전부가 다 옳은 것이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에 또는 예언적인 어떤 주님의 계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깨달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oly discont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꺼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이 왜 있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이사갈의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똑같은 구절인데 제가 밑줄을 다르게 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싸워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쉽게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 온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에 주님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스하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러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거예요. 잠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간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가 살아내야 되는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은 뭐냐? 내가 예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동해서 예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똑같은 구절인데 제가 밑줄을 또 어디에 쳤냐면은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여러분,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200명의 우두머리들이 이사갈의 자손에게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그들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밑에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잘 통솔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친척들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지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부활하기보다는 친지들, 같은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과 한 집안은 헤어질 수 없잖아요.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교회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과 같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하여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인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인재를 따라간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나와 있죠? 본문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다음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그들 앞에 행하셨다.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행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12년 살았는데 거기 기후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비추어서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막이고 광야예요.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이 바로 그런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구름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짐을 챙겨서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임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뜨겁게 막 타오르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있으면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낮에는 뜨거워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곁에 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밤이 되면 구름이 뭔 상관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내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적절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광야는 여전히 존재하더라. 우리 삶에 광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광야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 가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게, 제가 여기도 빨리라는 말을 썼는데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빨리빨리라는 우리말을 가장 빨리 배운다고 하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성격이 급하니까. 제가 보니까 뭐 외국 사람들도 뭐 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탈리 사람도 빠른 것 같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지름길 뭐 이런 거 유행할 수 있죠.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은 뭐 부자가 되는 지름길, 성공하는 길 뭐 이런 거.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교인 수 100명으로 빨리 늘리는 성장시키는 세미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제가 꾸민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그런 거. 이처럼 뭔가 각 분야에서 빨리빨리 뭔가 이뤄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급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뤄내기 좋아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광야 이 40년을 굴렸다, 하나님이 이 뺑뺑이를 흘렸다 이 얘기를 들으면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제 삶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훈련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나를 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제가 결혼해서 깨달았어요. 아내의 피드백을 통해서, 아내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의 고백을 통해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고백인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떠한 좋은 곳이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내가 생각에 판단해서 그곳이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해도 나는 그곳으로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임재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